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12만 명에 다다랐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만 명이 넘어섰고 한국은 사망자는 17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는 하루에 3,452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27만 명, 30만 명 확진자가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7,406명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통계 이거 뽑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에 연합뉴스에 나온 거. 눈을 뜨면 죽음의 소식이 들린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았는데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에 와 있어.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브라질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병원에 시체를 둘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처소에 시체를 보관하는, 집에다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세계를 대표해서 연합뉴스에 브라질 상황이 보도된 것을 제가 한 영상 2분짜리인데 잠깐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세계가 걸어가고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집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골짜기가 많았죠. 그래서 염해의 시딤 골짜기, 또 그 다음에 요르단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목동 노릇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초장을 찾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를 회상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죽음을 넘나드는 깊은 시련의 밤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20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장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었던 시예요. 그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3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자그마치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숨기도 하고 블레셋에 가서 숨기도 하고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오늘이 마지막인가?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런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내가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에 나도 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양들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켰느냐, 데리고 다녔느냐.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꼴을 먹다가 꼴을 다 먹어버렸는데 더 이상 평야에는 푸른 초장이 없어요. 산 위를 올라가 보는 거예요. 산 위를 올라가서 어디에 푸른 목초지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평야에는 없어요. 저 높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야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결단을 합니다. 저 높은 산을 넘을 수는 없고 가파르고 험하지만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양들을 골짜기로 이끌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을 성지 순례하거나 아니면 또 영화나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아주 험해요. 그냥 메마른 광야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그런 협곡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가 어두워요. 햇빛이 차단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 위에서 흙더미가 막 부서져 내리기도 하고 큰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가는 낭떠러지라서 양들은 눈도 시력도 약하고 다리도 짧아서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띠뚱거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인도했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둡고 침침하다 보니까 맹수의 위협이 있어요. 항상 여기 양이 지나가면 잡아먹어야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양떼들을 풍요로운 목초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득이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회상해 보니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구나. 그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양들을 더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전 세계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게 하느냐? 당장은 나빠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좋게 해주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가 너무 죄가 가득 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 동성애를 허락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 같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기를 탐하고 쾌락을 즐기고 한계의 상황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고 와서 네 목숨이 네 거 아니야. 오늘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인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예외겠지. 코로나 바이러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건 사랑을 못 받았건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골짜기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통과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좋은 푸른 초장에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통과한다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형들이 너 죽여버릴 거야. 구덩이에 밀어넣었잖아요. 죽음의 골짜기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짐승에게 물렸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구덩이에서 나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한 번의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거기서 그는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구덩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의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성민으로 남았겠지만 그가 애국과 온 나라를 살리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여러분 욥을 보세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욥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뒀던 재산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10자녀 한 집안에서 압사당하고 다 죽어버리고 한날에 온몸은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고 구덩이가 바글바글하고 악취가 나고 친구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환난을 당하느냐 정죄하고 회개하라. 친구들 떠나고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고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난 나를 저주했다고 그랬어.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죽이려고 왔다고 여러분 집에서 숨어 계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계시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맘대로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으면 축복해주시고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려면 거두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여러분 욥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타협할 수 없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다가 금신상에 절하는 거
절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목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자굴 속 죽음의 골짜기에서, 풀목불 죽음의 골짜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대동했던 군인은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었는데,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만 타고 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강강순례를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다니엘은 50년 동안이나 국무총리를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집니다. 끓는 기름 가마솥에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져요. 근데 그 가운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끓는 기름이 그를 튀기지 못한 거예요. 야, 그때 사람들 잔인했어요. 닭 튀기듯이 사도 요한을 튀기려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그 기름이 그를 튀기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가 기름 가마에서 기어나왔어요. 그들이 저를 사용시키려던 사용수들이 너무 놀랬죠. 안 되겠다. 사람 없는 반모섬으로 기양 보내자. 반모섬의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졌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데 혼자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받아 적어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가리라.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올 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적으면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해요. 여기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코로나19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죽음의 골짜기에서 무엇이 얻을 것이 있느냐? 얻을 게 있어요. 우리 죽음의 골짜기 통해서 얻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가갈 때 하나님이 목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외출을 했어요. 밖에 하나니까 엄마 손을 놓고 자기 혼자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깔리고 컴컴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바짝 달려듭니다. 신앙의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심리를 잘 아십니다. 지금
내가 대낮이야? 내 손 필요 없어? 그래, 너 나에게 와. 그게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안 가던 교회를 가요. 사람들이. 안 하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귀에 들려오던 말씀이 들려요. 막혔던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주옥같은 시편을 그렇게 쓴 영성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주옥같은 시편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부여잡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바짝 달려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웬일이에요? 이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코로나19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교회에 더 나가야 되고, 응?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다가가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냐고, 목사님 계시 좀 받으라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면 코로나19는 소멸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멀리 갔다. 바짝 다가와. 그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시죠.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인생에 햇살이 비치는 날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어둠이 깔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내가 크게 보여. 내가 막 잘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켜요. 그러므로 내 장래일은 내가 알 수 없어. 너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부도가 나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다가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골짜기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푸른 풀밭에서 막 풀을 뜯고
뜯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자기가 작게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죽음, 또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그를 물으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처럼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치료제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백신은 더군다나 개발보다 뭐 말라리아에 썼던 것을 적용을 해봤다.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뉴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2주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1천만 명에 육박한다. 대공황급 쇼크라는 거예요. 2주 만에, 2주 동안 문 닫았는데 1천만 명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쉐일 쇼크로 인해서 지금 그 유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쉐일 기업들이 줄도산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여러분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자연히 무너집니다. 왜냐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거기는 아무리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하락되지 않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원화를 계속 찍어냈다.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0원 가지고 1달러를 샀는데 앞으로 3000원을 가지고도 달러를 못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잘 살게 해줬어.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내가 손대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2주 만에 1천만 명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내가 손대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축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 죽음의 골짜기는 끝나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치료제가 나오면 돼.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풀면 돼. 양적 완화라고 그러더라. 경제용으로. 응? 돈을 계속 찍어내. 그러면 경제를 살릴 수 있어. 천만에요. 온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디서 살려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는 거기서 멈춰져요. 코로나19는 거기서 멈춰져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제는 어떠한 무장을 해야 되냐? 믿음 안에서. 따라하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23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을 겁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겁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이 재앙을 나는 겁내지 않는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끝을 둥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 자신도 그걸 가지고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눈도 나쁘고 좀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 막 이탈해. 그러면은 목자가 둥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목을 걸어. 그래갖고 잡아당겨. 똑바로 와. 이렇게 잡아당겨. 인도하는, 그게 지팡이입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양이 말 안 들으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끌고 왔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나는 올바로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때로는 내가 가까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또 하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아주 단단한,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는데 막대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막대기로 때려잡는 거예요. 뾰족한 곳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용감한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는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동산에 가면 유령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를 알면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를 따라다녀본 양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 좋은 목초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따라하세요. 원수 앞에 차려준 잔치상을 보아야 한다. 2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메달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잔치상을 주신다는 거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 너희들 봐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하나님 이 환난 후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느냐? 원수 앞에 설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아야 한다.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이 못 견뎌하는 것이 있는데 코파리입니다. 코파리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코파리들이요 얼마나 달려드는지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목자가 올리브유를 발라줘요. 그러면은 코파리가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양을 이렇게 양에게 벌레들이 잘 껴요. 그러면 벌레가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야. 목자가 기름 발라도 안 되면 아예 양을 집어가지고 기름통에다 집어넣었다 꺼내. 그러면 쪼르륵 되겠죠? 그러면 벌레들이 못 달려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만 써서는 안 돼요. 성령이 기름통에 빠졌다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피해갑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다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가 지켜줄 줄 알죠? 성령이 기름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마귀와 싸우게 하면서 그냥 싸우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원수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어도 코파리 같은 것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응?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2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은 사자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 왕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왜 높아졌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는 누구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환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응? 기름을 발라야 벌레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서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잘 살게 했는지, 미국을 왜 잘 살게 했는지,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서 속수무책 한계 상황에 몰입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면 코로나19는 사라집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를 믿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